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로마 황제의 박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어지는 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가 위로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려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요?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 신령한 은사는 단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르기까지 사건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박해를 견디어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단지 소식으로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써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위로를 받을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이것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고, 둘째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은 믿음의 성장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의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을 계속 곱씹어 보면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는 능력이 될까요? 물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앞으로 이어지는 묵상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만 로마서 내용은요,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또 신령한 은사에 관한 설명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요, 성도들이 공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공유한다는 건요,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드러나는지, 또 우리의 죽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나는지, 우리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그의 부활이 드러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고 우리의 죽음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이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비록 은행 통장이 비어있고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어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자식들도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반복된다 하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오직 믿음뿐임을 인정하고 또 삶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초보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죽음조차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지요. 장성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데 머물지 말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공유하며 살아야 할 것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